안녕하세요. 장대현 독서대학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해왔던 이야기지만 독서와 글쓰기, 그것이 저에게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독서와 글쓰기를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채널을 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와 함께 관계해온 분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저 스스로는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독서와 글쓰기를 제 시간 관리 영역 속에서 얼마만큼 투자하고 관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과 답변이 중요한 이유는 저에게 독서와 글쓰기가 소중하듯,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시간을 배분하고 그리고 활용해 왔듯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이라고 여기는 것,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들,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며 노력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하루에 밥 먹는 시간, 그리고 잠자는 시간, 그리고 가족들과 일상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외하고 거의 하루에 13시간, 4시간 정도는요, 책상에 앉아있는 듯 합니다. 그 시간 모두를 제가 공부한다라고, 노력하는 관점에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앉아서 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을 통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탐색해 나가는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하고 있는 이 자리가 저희 하루에 13시간에서 15시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인데요. 일주일에 지금 한두 번 정도 요즘에는 자전거를 타러 나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침에조차도 자전거를 타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자전거를 타러 나가지 않는 날은 그 시간은 더욱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7일로 봤을 때 저에게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빼더라도 대부분 월화수목금토일 거의 관계없이 그냥 하루에 이 자리에서 저희의 일상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힘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리에 앉아서 13시간, 15시간을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저의 사명인 동시에 저의 원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의무인 동시에 저에게는 원함이 되었기에 지금 저에게 주어진 그 일상, 코로나로 인해서 집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운동도 하지 못하고 좋아하는 주짓수도 자전거도 마음대로 타지 못하는 그런 일상이지만 그것이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코로나 상황이 어수선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바라는 마음만 있고 일상이 무너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 상황에 저를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앉아있는 모든 시간을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때로는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 그리고 책을 읽는 시간, 글을 쓰는 시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는 그 시간들, 13시간에서 15시간의 그 모든 시간이 대부분 그런 가운데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카카오톡에 있는 저의 카톡, 그러니까 저의 그 계정이죠. 제가 저에게 메모를 할 때는 제 카톡에다가 글을 남깁니다. 길을 걸을 때, 자전거를 탈 때, 그리고 유튜브를 볼 때, 책을 보다가도 그냥 한글 파일에다가 글을 써 나갈 때도 있겠지만 떠오르는 짧은 아이디어는 카톡에다가 간단하게 메모를 하고 나중에 그것을 저의 글 쓰는 파일로 옮겨서 생각을 덧붙여 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초부터 올해 9월 초 365일 동안 제가 카톡에 쓴 내용을 살펴보니까 300 거의 몇십 페이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 140여 페이지 정도 되는 것들은요, 경제와 관계된 저의 요즘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그 공부하는 내용들, 저의 생각들입니다. 단순히 어디서 북붙한 것도 아니고요, 옮겨 적은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책을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공부한 것에 대한 저의 관점에서 제 생각을 기록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제가 기록한 것만 해도 30여 페이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한글 파일로. 제가 지금 카톡에다만 저의 생각과 공부의 결과를 써 넣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매일 쓰고 있는 책 쓰기에 글쓰기도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쓰는 칼럼도 있고요. 그리고 설교문도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책도 읽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런 방송을 찍기도 하고요. 뭐 이런 방송은 특별히 원고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주제를 정하고 간단한 그냥 레이아웃 정도만 머릿속에 짠 뒤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 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도 제가 소중히 여기는 독서와 글쓰기, 목사로서의 어찌 보면 사명,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의 원함이 독서와 글쓰기고, 그것을 통해 준비되는 것을 통해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전 세계 저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어떤 때는 작가로서, 어떤 때는 목사로서, 어떤 때는 도서관 관장으로서,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듯이 여러분에게도 꿈과 목표가 있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하는 그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 배분을 지금 어떻게 진행해 가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만큼 그냥 어느 정도의 노력만 가지고는요, 차이를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이들과의 차이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일상을 포기하고 뭐 공부만 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목표하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원함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그 원함을 나는 일상에서 어떻게 실행해 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꿈과 목표가 지금 현 시점에서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투자해야 되는 것들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은 일상적인 노력, 일상적인 어떠한 그러한 자세와 태도 그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상을 다 하고 나서 남은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그 노력의 시간이 되면 안 되고요. 저에게 있어서 여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가장 중요한 읽기와 쓰기, 바로 거기에 저의 시간을 할애하고 난 뒤에 때로는 운동도 하고 그리고 만남도 갖고 관계도 유지해 나갑니다. 저에게 있어서 읽기와 쓰기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학습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차원입니다. 그저 배움의 어떠한 그 과정과 프로세스와 과목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그런 하나의 퍼즐 조각일지는 몰라도 이 퍼즐 조각 없이는 완성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저만의 생각을 갖고 이것의 소중함을 알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를 항상 돌아보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기 위한 그러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아침을 먹고 나서 둘째 사랑이가 묻더군요. 아빠, 일치월장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어떤 책을 보다가 그 문구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나 봐요. 저도 일치월장을 꿈꿉니다. 매일 그리고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과정의 진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로만 읽기와 쓰기가 소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세상과 나를 알아가는데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일상의 13시간, 15시간을 바로 거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 시간을 사용해야 될 다른 것에 제가 쓰지 못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아쉬움도 있겠지만 포기한 영역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주짓수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체육관에 나간 날수를 따져보면 아마 이 10개의 손가락 안에 들 것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 특별히 2019년과 2020년도 요 사이에 제가 목표하는 어떠한 그 과제를 완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뭐 운동들을 다 해나가면서는 완수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제가 그래 나름대로 원하는 목표치에 그 분량을 완수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주짓수도 시작을 하고요. 또 자전거도 더욱더 열심히 타려고 합니다. 최근 운동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1년 전에 88kg 정도 되는 몸무게가 지금 97, 8kg 나가는 10kg가 증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저 스스로 살이 쪘다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저의 뱃살 둘레 주위가 예전보다는 많이 부풀어 오른 것을 스스로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시간도 그 소중한 것을 위해 먼저 배분되어져서 그리고 그 목표를 이뤄나가는 데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남은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소중한 것을 위해 시간을 떼어놓고 여러분의 원하는 목표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딸들에게도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저희 제자들에게도 항상 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강조를 합니다. 간섭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먼저 세상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가장 많이 그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들이 말하는 것과 현실 그 사이의 그 차이, 대부분 시간 관리, 시간 활용을 잘하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저는 첫 번째 문제를 짚고 넘어갑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진다고 한다면 또 그 다음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오겠지만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매듭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느낄 수도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다가온 위기와 그 어려움을 매스컴을 통해 듣고 보고 그리고 주변을 통해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서서히 모든 상황들이 풀려나가고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일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고 함께 공유하고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 때로는 왜곡되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잘못 비춰진 그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 주일도 여러분에게 감사와 평안 가득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노력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